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네,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말씀을 전할 때요, 저는 열왕기 상하,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번에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저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네, 맞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막이 없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추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것은 이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언제냐면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 예배 처소가 없는 그 중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장소가 이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곳이었지만 부득이하게 이곳에 제단이 있으니 부득이하게라도 여기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해서 이 당시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산당 중에서도요, 이 기브온 산당으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간 이유는 역대하 1장 3절에 드러납니다. 역대하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바로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뭐냐? 이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 성막과 번제단 등이 다 이 기브온 성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브온 성전이 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이 크다가 유명하다, 무언가를 하기에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모세 시대 때 쓰던 그 성전 기물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라고 율법으로 요구하셨던 대로 드리기에 그나마 이 산당들 중에 가장 적합했던 겁니다. 솔로몬도 나름의 노력을 한 거죠.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요, 지금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뭐든 말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요, 혹시나 성급하게 말했다가 이상한 말 할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좀 적고 얘기할게요, 잠깐 생각 좀 정리하고 얘기할게요, 뭐 이랬을까요? 막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고 막 설레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 소원 딱 하나만 들어줄게, 말해봐라 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벌써 입에 미소가 띄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로또 당첨되는 거 원하십니까? 차 바꾸는 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가족의 건강, 다양한 소원, 빌고 싶은 소원들은 많으시죠. 근데 솔로몬은요, 뭐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하라는 소원은요, 말하지를 않고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인데요, 좀 길기는 한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먼저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란 거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약속, 은혜,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작은 아이,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은요,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미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갔다 나간다라는 게 출입이잖아요. 이게 뭐냐? 정말 일상적인 것조차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고, 저는 왕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국정은커녕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상적인 업무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랍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까 6, 7절에서 되게 겸손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겸손한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미련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도 부족하고 잘 가르치기도 부족해요 라는 이런 느낌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깁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됐다고 의수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긴 지극히 겸손한 모습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는 은혜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책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책임을 믿으신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겸손한 지혜, 이걸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역할,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은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나 하나 전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지나가던 그 사람, 뭔가 나에게 마음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주저해가지고 지나갔어요. 이건 내 인생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큰 변화로, 아니면 어떠한 큰 책망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지셨던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미련한 백성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봤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 우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지금도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나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내가 맡은 그 역할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 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간절히 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함으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두 번째 특징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신다. 네, 9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요,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한테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알았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다고 알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되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도 솔로몬이 진짜 똑똑했구나, 진짜 하나님이 솔로몬을 똑똑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재판을 판결할 때마다, 내가 왕으로서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었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듣는 마음에서 듣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듣는이라는 뜻 외에도 하나의 뜻이 더 있었는데 바로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너무 좋죠.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선택을 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는 두렵고 연약하여서 나와 생각이 좀만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주저하기 쉽고 반대로 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용기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음성 구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 그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9절 말씀에서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앞뒤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기에 그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은요, 사법부의 역할이죠.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나뉘어져 있는 걸 삼권분립이라고 하고, 그 세 개의 권력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나라에서 그 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견제하는 그런 구조지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죠. 왕은 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때 왕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라는 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3절에서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건데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굉장히 칭찬받는 표현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다윗과 비견될 정도면 정말 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요, 점심에 한 칼국수 집을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차를 타고 그 칼국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두 분 다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일산 땅에서 이걸 이길 칼국수는 없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를 이제 그냥 완전 쫙 하게 하시는 표현을 하셨는데, 전도사님, 이 칼국수를 먹고 나면요, 이제 어떤 칼국수를 먹어도 이게 칼국수가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집 칼국수보다는 못하다. 여기에는 좀 비빈다. 이것보다도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기에 그 기준이 되는 집이 되는가 해가지고 가서 오래 기다리고 하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맛있었어요. 거의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처럼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스라엘 왕들의 그 국정 운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냐? 그 다윗 왕의 법도대로 행했다. 다윗이 했던 대로 정말 충실히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요. 나라를 통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선한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이 애매한 게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 안에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저에게 알려주셔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을 재판하는 자리에 왕으로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의 사적인 이득이나 나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나눔을 실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한 가정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이 작은 일부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 단순히 직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나 혼자 크리스천이라면, 혹은 정말로 하나님을 강렬하게 거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주신 것인가? 우리 모건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 가운데 깨진 마음이 있다면, 깨진 관계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실 수도 있고 내가 나서서 연락하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일이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입어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지혜,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이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게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지혜 특징 3가지를 나눴는데요. 특징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신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 특징들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특징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보면 똑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어떻게 제 지혜로, 제 힘으로, 제 경험으로 살아가고 일을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순종하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그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판 잘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들 좀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10절에 나타난 대로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답니다. 솔로몬의 그 간구가 마음에 흡족하게 드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부터 15절 쭉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고, 그리고 너가 앞으로도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서 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는 복도 주겠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아까 이제 이 꿈을 꾸고 일어난 솔로몬이요, 기브온에서 일어났거든요. 아까 기브온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산당이 있다 했죠. 산당은 원래는 어떤 곳이라 했죠? 이방신들을 섬기던 곳이라 했죠. 솔로몬이 15절 보시겠어요? 15절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언약궤 앞으로 갔답니다. 솔로몬도 느낀 게 있었나 봐요. 아, 내가 받은 이 복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부족하다. 이러기엔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복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도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 앞으로 가야겠다 하고 거기서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한 사람,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순환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 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라고 나아가면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너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러니? 이게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고 너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고 후하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고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도 능히 감당하시는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